다니엘 4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서 그 꿈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서 박수장인 다니엘 벨드사살을 불러서 해서 너는 알 수 있지 않느냐. 아직도 느부갓네살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신들을 네가 모시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 복수형으로 쓰면서 아직도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큰 높이 아주 견고한 나무, 아주 가지도 많고 새들, 각종 새들도 다 깃들이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순찰자, 거룩한 천사가 와서 나무를 베라 할 때 결국은 그 나무가 잘려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놋줄에 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느부갓네살, 미친 사람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정신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그걸 7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라는 단어, 이단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정하신 시간, 알맞은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자들이 이 때, 다니엘에 나오는 이 때는 1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 이제 7장 읽어보시면 한 때, 두 때, 반 때 이래가지고 3년 반,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그리고 반 때는 반 6개월 해가지고 3년 반, 이게 후 3년, 전 3년 뭐 이러면서 요한계시록과 같이 맞춰서 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그게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간대, 훈련의 기간, 그걸 마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까지 해놓고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해석은 이제 알아들었으니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얘기할 때 딱 2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를 딱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가 있으면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노아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아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땅을 시작할 때 그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여튼 피값을 제대로 갚아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한 나라가 공의, 불의가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 억울한 자가 죽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좀 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공의를 행하는 제국 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러니까 궁휼함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노예에 살고 뭐 이런 자들을 좀 궁휼히 여겨서 잘 이렇게 살펴줘서 혹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는가? 벌써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꿈을 몰라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그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다가 해석을 받는 그 첫 번째 경험.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풀무에 불 하나 끓음도 없던, 연기도 냄새 나지 않게끔 보호하신 게 뭡니까? 결국 지옥에서 보호하실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딱 보고 살아가는데 느부갓네살이 아직도 야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 총명을 다 빼앗아 버릴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완전히 들짐승과 같이 소와 같이 풀을 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보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정하신 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면서 정말 마음속에 뭐가 정말 열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그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얼마나 그게 큰 선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이 한 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겨울도 맞이할 겨울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이젠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이렇게 그런 불림을 받아야지, 아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공의를 나타내를 도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어떻게 쓰든지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저희들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 입으로 한다는 거는 그저 구원까지만 감사하지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사이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 제자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르쳐 한 것을 다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켜 가르치고 지키게끔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과연 저희들이 그러한 제자가 됐고 그러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하루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를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원하는 그 뜻으로 우리를 불고등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